이런 간증감에 앞으로 엄마 아빠가 나오면 내가 더 간증할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 밤에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신앙은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으면 별로 신앙을 조금 못하게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기도 많이 하고 자꾸 응답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는 것이 이런 간증인데, 사건 어떤 이루어진 거, 해결된 거, 응답받은 거, 또 받은 거, 좋은 일, 이거 다 하나님은 간증거리다고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많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답이 나는 간증할 것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까? 간증할 것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뭐라고 해서 믿음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기 벌써 어렸을 때니까 아마 학교에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쯤 됐는데, 그 이제 그 시골에서 그 시골인 그 여름에는 소도를 쫙 산으로 끌고 가서 저녁 때 점심 먹고 한 2시, 3시 되면은 소를 끌고 풀 매기, 풀꼴 뜯기 위해서 그 전능사, 우리 그 사는 동네가 참 좋아요. 살던 데가. 왜? 뒷산에는 전등사야. 앞산에는 많이 산이야. 그러지 뭐 아주 뭐 더 이상 도전. 왜? 뜰판이고, 그리고 물 호수가 탁 흐르고, 눈을 뜨면 천성대가 보이고, 뒤를 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전능사 성이 보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이제 그 서울을 꼴을 뜯기러 다니면 뒷산에 그 전등사 그탁 이거 뭐냐 길에다 갖다 놓고, 우리는 소만 갖다 끌어다 저 산에다 놓고 길바닥에서 놓는 거야. 왜? 길에만 있어도 다 소가 보여. 어디서 먹고 있는 걸 다 보이기 때문에 쫓아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실컷 돌아다니다가 배부르고 뜯어먹고 이러다가 이제 해가 질만 하면 이제 끌러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러다가 이제 그 항상 그 서두른 여름에는 집에 안 끌고 와요. 산에다가 그냥 가까운 집 거기다가 이제 소들을 이렇게 한테 묶어둬요. 다 묶어둬.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이렇게 함께 묶어두니까 손 안 끌어가요. 손 도둑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도둑이 없었어. 못 끌어가. 왜? 도둑 그라가시 없는 게 뭐냐면 다 이 뿔에 도장은 새겼어. 그래서 이거 다 알아. 그래서 소도둑은 별로 없었어요. 다 놔둬도 그래서 손 안 끌고 갔었어. 네. 지금은 하도 이상한 시대가 때문에 소도 끌고 가고 뭐 그러지만, 그런데 밤에 아침에 일찍 소도 새벽에 또 아침밥 먹여야 되잖아요. 그 이제 아침밥 먹이라 이제 5시만 되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제 소가 없어. 이 소가 없으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덜컹 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찾아다니면 어디 찾아다니면 뭐 무슨 뭐 좁은 어디 무슨 마당인가 찾아다니는 온 높은 산 위를 더 어디로 돌아다니겠어. 그래서 한참 찾아다니고 막 울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니 이거 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때 본 사람이 있어야지. 새벽이니까 본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 먹이던 그 꼴 먹이던 대로 이렇게 이제 가보게 돼. 그러니까 그 산 이제 옛날에 여러분도 고향에 살면 그렇습니다만 산 중턱에도 여러분 밭이야 밭. 그 밭을 읽어서 여러분 밭을 많이 매는 콩도 심고 그러잖아요. 이놈의 소가 글쎄 콩밭에 들어가도 콩 나면 콩을 다 뜯어먹어. 아이고 그냥 콩을 뜯어먹고 앉았어 글쎄.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야겠어 글쎄. 남의 콩을 다 새 말떡을 이거 그냥 깊이 박았으면 팍 해서 깊이 박았으면 이걸 못 끌고 나갈 건데 그냥 허술하게 그냥 해서 그냥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이 말뚝이 뽑힌 거야. 그러니까 이 소가 그냥 계속 돌아다니기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다 말뚝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뽑아진 거다. 그래서 그때 그 후로부터는 이제 말뚝을 깊이 박아야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빠지지 않게 아주 깊이 말뚝을 박아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소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해도 힘써도 이 말뚝이 뽑아지지 않잖아요. 그때 깨달아서 말뚝도 견고해야 소가 도망을 가지 못하고 꼭 묶여있잖아요. 꼭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말뚝이 흔들리면 뽑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콩밭 다 부러져야 해요. 막 울기도 하고 겁이 나거든. 제 콩밭 다 부러졌지 뭐. 어떻게 물어달라는데 안 물어주는 경우에요? 더운 다 먹었어. 내가 말뚝 하나 여러분 깊이 박지 않은 것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려나 그러면 그런 여러분 사고 그런 불행은 없을 거예요. 그냥 후순하게 말뚝을 박아먹으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해도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도로다가 몇 번 툭툭 해서 박아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모소가 빙빙 돌다가 그냥 말뚝이 흔들다 보니까 그냥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모소가 그냥 먹던 데보다 가다 당투대 가서 나이 받아 콩벌을 받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15장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의로운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랬다고. 그 맛은 무슨 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께는 견고해야 돼요. 말뚝을 깊이 박아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깊이 내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나무도 여러분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오면 큰 나무들이 뽑히는 거 보세요. 왜? 뿌리가 여러분 깊이 안 박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바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을 여러분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요것만 이러면 저러고 이러면 저러고 그냥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가 뭐야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 그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견고한 신앙. 누가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신앙. 믿습니까? 누가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가 뽑혀도 여러분 뽑아지지 않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성공하게 되고 그 신앙만이 여러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회일, 세상 사람들은 사회, 또 주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주의 일, 그죠?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를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자 그런데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 세상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에 세상 일은 여러분 물거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물거품 것 같다. 다 지나가면 여러분이 하나의 물거품과 같이 없어지는 세상.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썩어져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건다고 합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가다가 생명을 걸고 그들은 다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자, 여러분 없어 썩어질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마땅히 여러분 없어질 것, 썩어서 없어질 거다. 생명을 건질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썩어질 것에 마지막에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는 그런 썩어질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열정을 내고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고 뛰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썩어질 것에 여러분 우리는 일로 썩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영생하시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여러분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빛내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멸관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원히 빛나는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썩어서 없어질 그런 여러분이 상을 얻기로 달려가고 여러분 열정을 내고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요 생명을 걸고 일한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 썩어도 없어질 것에다가 생명을 걸어 여러분 열정을 품고 여러분 그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가치 있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왜 주의 일에 우리는 여러분이 열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 생명을 걸지 못할 왜 그래요? 왜 남의 일을 하던 모양 왜 세상 사람들을 일하는 거 모양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왜 신앙을 하냐 그 말.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적당하게 하냐 그 말. 왜? 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요 택한 백성들. 이차피 우리는 이 구원의 길로 달려갈 사람들이요 세상에 무너져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달려가야 할 택한 받은 여러분과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의 일을 왜 적당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하듯 하냐고 말 사람의 일을 하듯 하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품앗이를 많이 했지요. 저도 품앗이 조금은 해봤습니다. 저는 누님이 이제 시집가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고 동생이 여동생이 막내가 지금 54살인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만 남자가 둘 있다고 봐요. 내가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짓고 어머니 저기 할 때는 형은 형이니까 형이 큰 형이니까 형이라고 안 하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안 하고 너는 또 시집 갔으니까 시집도 남의 뜻이 시집 가서 사니까 또 시집 가서 또 막내 동생 여동생은 또 어리니까 이게 또 안 하고 만만한 나만 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미안 죄송합니다 묻지 마세요. 저는 여자분들하고요 품앗이를 많이 다녔어요. 놀래죠? 품앗이를 많이 다녔어요. 콩반 품앗이 콩반 매는 거 여러분 저는 많이 다녔어요. 여자분들 못 가요 누가 그래도 전 잘 데리고 가. 여자들이 절 잘 데리고 가. 왜? 여자만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콩밭 품앗이를 많이 했어. 보리밭도 메고 다니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
가만 그냥 보리밥, 보리꽁보리밥 그냥 가져가면 저 무좀짠지 뭐짠지 이렇게 삶은 거 물렁물렁한 거 그거 2개 집어넣고 그게 점심이라고 가서 먹고 여러분 그 콩밥 콩밥 매는 거 보면 참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보면 남자만큼도 못 매는 사람들 많아. 그죠? 그냥 둥성둥성 매가는 거 보면 이틀만 되면 풀 쏟아나오는 거야. 왜? 이게 풀을 뽑고 다 이거 뽑고 긁어내야 그거 뽑아야 여러분 다시 깨끗하잖아요. 이건 뽑대내 그거 덮어놔 풀을 갖다 엎어놓고 긁어놓고 막 그냥 가니 뭐 이거 풀이 글쎄 돌아안 돌에 금방 나지. 아이고 뒤로다 보면 글쎄 풀이 다시 있어. 그래도 그걸 품앗이 했다고 그래도 상대한테 보면 나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꼼꼼하게 내줘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풀을 내고 밭을 내고 그래도 가로 이렇게 해서 풀을 해고 막 그래야 깨끗한 누가 봐도 야 깨끗하게 잘 냈다 그래야지. 그래 전 그렇게 매야. 조금 늦게 매도 빨리는 못 가. 빨리는 못 가도 그래도 깨끗하게 매야지. 반머리 보고는 어떤 사람은 반머리 보게 되면은 그냥 가 그냥 풀고도 그냥 반머리 그냥 반머리를 깨끗하게 매야 되는 거야. 그래 누가 봐도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일을 해도 글쎄 건성하고 빨리만 나가려고 그러죠. 나보다 빨리 나가면 뭐래요 글쎄. 집을 그냥 놔두고 그냥 정승 먹고 그냥 간다. 아이고 그래도 그 밭을 맸다고 우리 품앗이 된 거야. 내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품앗이 맸다고 되면 여러분 남의 일하고 이런 덤순동성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밭을 하나 매들어요. 꼼꼼히 정성을 다해서 매야지. 그러네요. 막 그래야 여러분 그 밭이 여러분 곡식이 잘 되고 막 누가 봐도 그렇다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일하는 것도 보면요. 아이고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 거칠게 일을 거칠게. 그래서 그래. 야, 그 손이라고 가지고 일했냐? 그러다고 말이야. 거칠게 왜 남의 일을 거칠게 했다고 말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을 그저 거칠게 하는 분, 아이고 덤둥덤둥 해가지고 그냥 세월만 흘러라 그냥 시간 아가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됐지만 신앙생활이 거칠었어. 신앙생활 거칠어. 신앙생활도 맺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좀 맺긴 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저 거칠게 둥성둥성 그저 나올 때 나오고 싫으면 그만두고 막 이렇게 하니 무슨 여러분 주의 일을 그렇게 여러분 기쁘고 있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죽으나 하나 우리는 하늘 나라를 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여러분과 나는 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건 둘째다.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네. 아이고 목사님 주의 일 교회 일을 그렇게 생명 바쳐 어떻게 일하고 시켰어요. 내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 교회라고 여러 열심히 안 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주를 세우신 하나님은 교회 일만 생명을 걸고 내가 여러분 이 생명을 바쳐 일하게 돼도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나의 일 해주시고 믿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더라도요, 그죠?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일 10분 전에 가요. 1년이면 한 번도 빠지더란 말이에요. 어디 교사가 빠지면 되겠어요. 어쩌다가 1년 동안 여러분 10기 52주인데 많으면 53주고 적으면 52주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10분 전에 가요. 왜?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성실하게 여러분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 신앙이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좋다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괜찮아. 주의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좋습니다. 좋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간의 주의 교회 교사 여러분 1년 12달 여러분 52주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충성 못하겠어요? 그거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하게 돼요? 왜? 그 애들을 섬기는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냐고. 내게 양들을 맡겨줬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양을 칠 때 아버지가 다윗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양을 치도록 돌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기 일, 자기 가족의 일을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켰고 그 양떼를 돌봤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윗 마음에 아름답게 본.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서 형제들이 여러분 8형제에게 다 있지만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위대하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그런 형제들이 다 있지만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을 폐해시키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이세 아들 다윗의 아들 여러분 세우려고 했지만 이 이세 아들을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큰 아들들도 여러분 세워봤고 둘째도 세워봤고 셋째도 세워봤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세 아들의 여덟입니다. 그런데 이 멋있게 생긴 울렁하게 잘생긴 여러분 그런 사람 보기 아름답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여러분 자기 잘생기고 갖다 세우렸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까요?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람들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이 사람의 왕을 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무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데 여러분? 그런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여러분 이 사람인가 이 사람께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해서? 그런데 그 집에 말동이 여러분이요 목동이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밖에 없거든. 그 아들 막내 아들 그거밖에 안 나왔다. 근데 산에서 양을 치느라고 여러분 소몰 목대에 들고 여러분 지팡이 짚고 여러분이요 이 다치던 두더기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일하는 여러분이 그 다윗을 여러분이요 둘로 오락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뽑아 올리는 거예요. 누구 일했는데? 자기 일했어. 자기 양떼를 돌봤는데 얼마나 잘 돌봤는지,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거두고 그 양을 지켰는지 만든 양 새끼 하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이를 갈면서 지켰는지. 두자가 사자들과 싸우고 짐승과 싸워 살아도 그 새끼를 뺏어왔다고 봐요. 이만큼 양의 여러분 생명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뽑아 올려 그 여러분 산에서 양을 치는 냄새 그 양 냄새 똥 냄새 그 지금 내냐는 그런 그 살던 그 여러분 다윗을 뽑아 올리잖아요. 너가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뭐 때문에 그러냐? 뭘 보고 그러냐 그러다 바로 자기의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남바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나가고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내 가정 생활이나 내 부엌 생활이나 내 여러분 사회 생활에 마찬가지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서로라는 성도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 어떤 데 좋다고 말입니다. 어떤 직장이 좋으니까 좋지만은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다니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라고 말해요. 왜 눈치 보냐고 말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내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스카웃해 올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아 올린다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회장을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아 올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주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목사도 있고 저도 다 있지만 목사님 세계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저 시골 아주 깡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2, 30명밖에 모이질 않아. 그럴 때 가서 최선을 다. 근데 거기가 뭐 일할 곳이 있어. 왜? 농촌에 여러분 교회 가서 2, 30명 모인 데 가서 여러분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맨날 먹고 아침이면 여러분 운동 가고 놀러 가고 그럴 거 없잖아요. 왜? 그 몇 가정 된다고 여러분 그거 맨날 저거 맨날 10만 가지고 그것도 아니잖아. 바쁜데 농사하고 바쁜데 여러분 뭐 갈 곳이 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시간들이 많잖아. 시간들이 많고 목사님들께서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만나러 가고 뭐 어디 가고 운동하러 가고 뭐 막 낚시하러 가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이. 왜? 뭐 하다가 뭐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천우가 할지라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교인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내 주어진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 거기서 전도하고 여러분 열정을 품고 그 작은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평생 늘 그처럼 생각하면 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오.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서울 어느 교회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인정했을 때에 이미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기 조그만 교회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별을 말하고 참 신기하고 다 전화가 내가 당신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울교회로 오지 않겠어. 목회라는 건 여러분이요 자기 주어진 일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젊은 사람 조금 그만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그저 몸부림 나고 그냥 어디로만 가고 싶은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죠 막 그러니까 맨날 목회가 힘들어지고 목사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일동 여기 왔을 때에 중일동 교회는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 11번째야. 그러니까 18년 그때 그 당시 18년 때 세워지니까 18년인데 제가 온 지가 벌써 11 그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와서 가려가기를 2년 만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기껏 많아야 3년도 안 돼. 3년이면 긴 거죠. 그저 1년에 한 번 가시고 어떤 데는 6개월도 왔다 가고 그저 2년 있다 가고 막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 교회는 둘러가는 거지. 원래 이 총동성 교회들이 대부분 둘러가 안수받고 가고 안수받고 가고 막 그런 데가 막 그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딱 받았지 뭐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뭐 시골 교회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시골 교회지만 저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생명을 걸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다고 하고 여러분 그 여러분 시골 고대가 여러분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180명 꽉 찼었어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 안수 딱 받았는데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그때 무슨 날인가 모르게 저녁에 여러분 서울 여러분 큰 데 전화가 오고 저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현 갑니다. 왜? 이 시골 있는 농촌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여기서 나는 같이 할 겁니다. 왜? 내가 여기 피땀 흘리고 유리 성도들이 여러분 또 가고 목사님들 또 가면 또 속았고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텐데 이분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라고 봤다 올라가고 여러분 이분들을 상처받았어. 또 가는구나. 그럼 맨날 이 시골 교회들은 그냥 응? 목사님 그때 섬기다 그만두고 왜 자꾸 바뀌어가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말입니다. 저는 한 것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시잖아.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뽑아서 올립시다. 뽑아 올리면 진급도 되고 여러분 봉급도 많아지게 되고 참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리더들, 모든 사역자들 우리는 자기의 주어진 목자면 목자에 주어진 몇 가정밖에 안 되는 그 가정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돌보고 여러분 그것만 돌보기만 해도 여러분이요 내게 주어진 목장만 돌보고 가정 불가정 대여섯 가정밖에 되냐고 말입니다. 그 가정만 내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돌본다고 하게 되면 그 목장이 여러분 어찌 부흥이 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다른 거 더 여러분 더 바라는 게 뭐가 있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뭘 하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까지가 여러분 죽게 하지만 살지 여러분 그거는 어떡하냐. 생명을 거는 자세로다가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되다. 왜 내가 못 산다고 나만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가족을 원망하지 부모를 원망하지 말자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게는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라고 아시고 나는 여기서 내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1시간 일하면 한 2시간 하고 다른 사람은 2시간 하면 한 3시간 하고 여러분 왜 여러분 안 되겠냐 그 말? 무슨 일인지 여러분 생명을 건다면 여러분 왜 못 살겠냐고 말이에요. 왜 안 되겠냐 그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일이나 세상일이나 교회일이지. 우리는 교회를 하나 하든지 목병하든지 교사라든지 우리 노래를 하던 사람이든 간에 하다가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것이 내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한 모든 것을 맡겨둔 일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조금 있으면 싫어지게 돼 있어. 이건 응상하게 되기 때문에. 왜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누구나가 마음의 자세만 다시 확고하게 가진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다. 바로 문제는 나 자신. 오늘 더 그냥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걸 때에 복을 받게 되죠. 성공하게 되는데 하늘 위에 썩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 하든지 주의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건다면 그런 자세로 내가 여러분 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왜 못 받겠냐 그 말입니다. 모세도 여러분이요 그 바로의 왕의 자손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로 여러분 살아요. 모세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 왕의 여러분 아들의 명분의 자리도 내쳤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이요 그 자리 아닙니까?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문지기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습니다. 누구나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내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시험 문제 내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고 대학교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누구나가 초신자는 초신자 여러분 오래 믿는 사람 집사님 집사 권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자기에게 맞는 일들을 하나님은 주시지 그 이상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효보하시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삶의 효보를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일에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성공적인 효보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노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노인 집사 권사님들은 다른 거 없어. 기도만 철저히 한다. 내가 밤새도록 평을 내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여기 교도에 여러분 생명의 땀을 흘린다고 하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뜻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노인들이 하는 일이요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늙은 나이 먹으면 기도하기 힘든 거다. 참 힘들기도 힘들어. 옛날 참 말이 야 늙으면 밥 먹기도 힘들단더라. 그래. 우리 장모님 보니까 90세니까 힘들어. 진짜 잡수기도 힘들어. 그래서 참 늙으면 밥 먹기도 힘들다더니 이제 맞는구나. 그래서 매런 것들만 꼼지르고 하기도 싫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리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수고한 땀의 대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지불해 주십니다. 여러분 땀을 흘린 만큼의 여러분 지불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며 바로 땀을 흘리는 만큼 여러분 기쁨이 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분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아무쪼록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조그만 일이라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약에 식당 일을 맡아 하면 식당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이 일. 주님은 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나를 보고 계시. 그래서 시편 139편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일어서는 것, 앉아있는 것, 눕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성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찬양가 나오셔서